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축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축복의 노래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나눈 다음에 그 대화의 말미에 기도하겠다. 내가 또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또 없지요.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가지는 정말 신비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되며 때로는 그 기도의 대상자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이것이 정말 신비롭고 오묘한 중보기도의 이치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중보기도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말씀도 일종의 중보기도, 특별히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왕을 위한 노래. 이 왕을 위한 노래,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불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직접 출전한 그 전쟁에 앞서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두 번째는 왕이 직접 참석한 제사,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왕을 축복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핵심은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들의 왕을 축복하면서 이 노래의 시편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을 위한 노래를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지도자를 통해 축복이 흘러간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또 그 축복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배의 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회막 제사에 참여한 다윗에게 온 백성이, 모든 회중이 손을 들고 다윗을 축복하며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중들이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축복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왕을 축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핵심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것, 이 축복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영적 진리는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항상 그들의 지도자, 왕을 통해서 복을 주셨음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그가 왕으로 쓰임받고 또 그의 장기이죠.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방어해내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백성들도 평안하였지요.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지자 그는 이방 민족들도
온전히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이 왕이 되자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나라도 점점 부강하여졌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나라는 두 쪽이 나고 그 수하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도 독립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왕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던 것이지요.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 지도자가 잘 되어야 자기들, 백성들도 잘 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왕, 지도자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영적 원리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교구장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어야 모든 교회 공동체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때로는 민망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삶과 또 저의 아버지 목사님의 삶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또 그 복이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심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지체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남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곧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타인, 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에게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노래할 때 평안,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샬롬이 백성들의 샬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곧 자신들 이스라엘의 이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과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할 때 또 그렇게 되길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했던 그 기도는 그 노래는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즉 이 시편의 노래 왕을 위한 이 노래는
왕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놀랍게도 나를 위한 축복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나를 위한 축복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불러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너 혹은 내게, 너에게, 너의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 표현들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가 아니고 귀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귀희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귀희를 높이시며 성소에서 귀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귀희를 붙드시며 귀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귀희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귀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귀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떠십니까?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도의 노래는 자신을 위한 축복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 원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또 함께 세워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영적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지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놀랍게도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을 위한 기도, 지도자를 위한 이 기도는 오히려 나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고 또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오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